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교회력 사도서 관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절을 한번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4장 1절에서부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옥에 갇힌 이유를 주 안에서 갇혔다고 말하면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기 현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감옥에 투옥됐을까요?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오늘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답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방인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쑥 한번 빠르게 훑어 내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이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한 가지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뜻입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소외된 외인이었고 거룩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을 위한 일이었고 바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복음, 너희가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소식 하나 전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힐 정도였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좀 아리송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경 들고 나가서 옆집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 한다고 감옥 갈 일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무슨 국정원 기밀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 사찰하려고 해킹한 것도 아닌데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울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그 시대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시대의 통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부수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라고 하는 단어죠. 한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8번 정도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얼핏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하나 됩시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낭만적으로 또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편지를 듣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낭만적인 말로 듣지를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절실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했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들의 그 교회 구성 성도들의 구성원을 보면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동시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하나로 섞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또 이것을 또 뒤집어 보면 그 당시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시대적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갈라진 틈이 얼마나 깊을까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실 그 시대로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주 깊은 골이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다. 그 이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이교도이고 선택받지 못한 이교도이고 너희들은 바로 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라고 하는 표현 상당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상스러운 표현이고,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는 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양반에 속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선생의 글인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엄청나게 경멸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불 연료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다. 지옥불 연료, 지옥불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나라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방인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극심한 진통을 느끼는 순간에도 자녀는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했을 적에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는 그 순간에 아이를 낳게 되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손도 잡아주지 않고 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것은 그저 또 다른 이방인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기 때문이다. 비극이죠, 이거 사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이처럼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은 절대적이었다.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거나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때, 한쪽이 유대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유대인 남자 또는 유대인 여자의 집에선 그들의 장례식도 동시에 거행되었다. 결혼식을 하는데요, 집안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접촉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넘지 못할 차별의 벽, 소외의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차별의 정점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구조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완전히 회파가 돼서 로마 군대가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벽 하나만 남아있죠. 동쪽에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면서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수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부셔버리고 벽 하나만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상당히 웅장한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요, 웅장한 형태의 가장 중심에는 성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하는 그 성수가 한가운데 있고, 그 옆으로 세 개의 뜰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뜰이 이렇게 있고요, 제사장의 뜰 바로 옆에는 또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남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 번째 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세 가지의 뜰은 다 높이가 5계단 위에 동일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뜰에서 5계단을 쭉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한 15m 정도를 쭉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높은 연단 위에 한 1.5m 되는 그 담벼락이 성전 전체를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담벼락 바로 뒤쪽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서서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보면 뒷 발꿈치를 들고 보면 안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살짝 보이겠죠. 1.5m 높이니까. 근데 보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의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담벼락마다 일정한 간격의 담벼락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그 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거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이 달려 있었는데 접근 금지 문구가 아니라 바로 침입자는 처형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딱 써 있습니다. 실제로 1871년 그리고 1935년에 고고학자 팀이 이 무너진 성전토에서 그 경고판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가로 한 1m 정도 되는 석판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외국인도 성전 담벼락을 넘어 들어올 수 없고 누구든 그렇게 이 안으로 들어가다가 잡히면 사형당한다. 넘어온 사람의 책임이다.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형당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의 책임이다. 그 죽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들어왔다가 그 외국인이 죽게 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법이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하나의 차별을 보이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 용산기지만 가더라도요, 그 담벼락에 접근금지라고 하는 발포한다 이런 걸 써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기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죠. 한 이방인과 함께 손잡고 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 있던 유대인들에게 린치를 당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그 이방인 이름이 누구냐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출신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때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떨까요? 야, 3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 갔다가 죽을 뻔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차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쓰고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나눠졌던 것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한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가르던 그 담벼락을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무셨으니까 이제 이방인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와도 같이 함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타난 이상 이제 서로를 가르고 구별하고 누군가 위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분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늘아버지시요 그리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차별의 모든 것을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랑으로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차별이 사라진 세상,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된 새로운 세상을 바로 십자가 위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을까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거기서 머무는 삶이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단어들은 모두 다 혼자 있을 때 가능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갈 때 나올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어디서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가슴을 휘벼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용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머무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5가지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아주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겸손의 반대말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돌아보면 모든 불일치, 모든 갈등의 그 배후에는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잠복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존중하는 곳에서는 틈이 갈라져 있어도 모든 것이 메워지게 됩니다.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온유라고 하는 거 그거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냥 굽신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런 성품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심을 발휘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나온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앞서 나온 모든 4개의 단어들을 한 대로 총합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힘과 직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시간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강한 힘 때문에 나의 힘을 통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고 손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 바로 여기에서 참된 권위,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차별이 없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울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이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새사람이다, 새로운 창조가 된 새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절 이하의 교회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도 쭉 또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교회 직분도 바로 이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모든 소명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새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말하듯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모든 직분자로 소명받은 사람이라면 이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세워주는 섬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언급한 사람 간의 모든 관계에서, 앞에서 언급한 사람 간의 모든 관계에서 차별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다시 역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모든 차별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손을 맞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2000년 전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쉽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은 이방인과 갈라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별과 분열, 소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식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한번 보면 국가적으로는 종북과 친일로 나뉘어서 서로 가르고 서로 멸시합니다. 세대별로는 친미와 반미로 나뉘어서 서로를 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착취구조가 자리 잡은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영자와 노조가 대립하며 담을 넘으면 발포하겠다고 서로 엄포를 놓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이 가장 위대한 가치라고 그렇게 역설되어 있는 부모 공경의 계명, 그리고 부부사랑의 그 거룩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구실아래 아이들이 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정은 점점 해체되었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청소년 자살률은 단연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언제부터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발도 디딜 수 없는 차별의 장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오늘 바울의 선포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관계하고 부대끼는 모든 소명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차별과 구별을 거두어내고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 한가운데서 노부모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부모는 아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시부모는 며느리의 소리에 없는 그 눈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동료 직원의 아픔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삶의 당연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사건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909년에 전라북도 김제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9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100년 전의 일이네요.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직분자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를 이제 선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 한 명 뽑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장로가 필요해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최종 후보로 조덕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집사가 최종 후보로 둘이 딱 올라오게 됩니다. 둘 다 집사였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조덕상과 이자익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냥 한 가족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아니고 조덕상은 당시에 포목상, 아주 큰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었던 양반 출신의 주인이었고요. 이자익 집사는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둘이 장로 후보로 딱 올라왔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이제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누가 됐어요? 종이 됐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됐습니다. 이자익 집사가 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에 1909년도니까요. 양반과 노비의 신분 차별이 굉장히 철저했던 그 구한말 시대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투표가 딱 끝나니까 조덕상 집사가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었던 조덕상 집사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조덕상 집사가 딱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조덕상 집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조덕상 집사는 말 그대로 자기 집안의 종이었던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세운 다음에 그 장로를 아주 잘 섬깁니다. 아낌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가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점점 위치가 중한 일들도 하고 성경의 말씀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장로를 이자익 장로를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평양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하도록 전폭적인 후원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이자익 집사가 공부가 다 끝나자 이 조덕상 집사가 이 이자익 장로를 교회를 청빙합니다. 자기 교회로 금산교회로 청빙해서 바로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당시 생각으로 따지면 반상의 제도를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금산교회의 이야기는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담을 우리 앞에서 허물어 가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 우리 사이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